오늘의 말씀은요,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죽기 전에 쓴 책이 신명기서인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실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불만을 많이 했고, 실제로는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모세는 이 바위를 2번 치면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고대하고 평생을 고대했던 것이 또 완전히 다 무너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부조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실패했을 때 마침내 모세는 인내력을 잃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적혀 있냐면 이 부자 선지자 412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처음 세대는 불신의 영고로 광야에서 멸망하도록 선고를 받았다.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진짜 바랬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다 실패하고 이제 멸망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신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났다. 이들도 역사의 약속을 받아들이기에 실패할 것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초점은 뭐냐면, 모세가 있었을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멸망받고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 못 가는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 더 슬픈 게 뭐냐면 그의 자녀들도 무엇했다라고 적혀있냐면 똑같은 정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실은 이 세대들도 무엇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 못 갈 수도 있다고요.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님들보다 더 나은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때에 뭘 썼냐면 모세가 신명기서를 쓴 거예요. 신명기서는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이 세대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을 쓴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뭐 이제 주석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좀 길지만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은요 가나안 땅 가는 게요 이 세대들보다 가기가 더 쉬웠을까요? 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1세대들은 못 갔으니까 2세대들이 좀 더 쉬웠을 것 같으세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는 모든 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움이 덜했대요.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게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좀 더 쉬웠다는 거예요? 쉬웠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시죠. 홍해 갈라주시죠. 여러분 그냥 무엇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가라면 가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갔으면 쉽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의 음성을 순종하면 당신이 저희 앞에서 저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직접 싸우시고 또한 말벌을 보내서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시리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다. 이거 뭡니까? 이미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또 민족들이 방해하기에는 거의 준비가 없었다. 이 적들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접근을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잘 훈련된 대군과 싸워야만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적들도 준비하고 더 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뭐가 적혀 있냐면 히브리인들은 이제 전에 저희 군대의 전투에 나가 패배를 당하고 무수한 사람이 살해된 일을 회상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적셔져 있냐면 우리가 맨날 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에 머릿속에 가득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었다. 이 출애굽 사람들의 멸망당했던 것은 이 부정적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거절했을 때 그 다음의 운명이 뭐냐면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일찍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아마 더 쉽고 큰 축복을 주었을 거예요.
저는 인생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만 더 빨리 하나님 믿을 걸.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세대들은 더 큰 어려움과 그 길들이 봉착되어 있죠. 그게 오늘 여기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그런 속에서 신명기서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뭐라고 적혀있나 한번 보실래요?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뭐라고 부탁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과 4절 9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 후대에도 전해야 되고 머리 미간에도 붙여야 되고 문설주에도 붙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한테도 이걸 전해야 되고 손님이며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이트부인의 글에 한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주의 깊이 연구해야 될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주의 깊이 연구해야 될까요? 여기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신명기서에 정리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공, 번영이 달렸고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 썼을 때 무엇한 상태에서 썼냐면 실패한 상태에서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신명기서를 썼습니까? 마지막 죽음을 다다르며 유언같이 쓴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근데 뭘 많이 썼냐면 이걸 많이 썼어요. 기억하라.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라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 많이 하십니까? 예전에 대한 일 아니면 어떤 기억 많이 하십니까? 근데 모세도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성경절 하나 읽어볼까요? 실은 기억하라는 것이 한 3개에서 4개 있고 여러 번 이 기억하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한번 신명기서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기억하래요. 근데 어떤 걸 기억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 너희가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래. 노예 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절기를 기억하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율법을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잘 되었을 때 아니면 즐거울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먼저 기억하냐면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좀 나누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가 좀 중첩돼서 좀 절기를 좀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명기서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의 종 되었을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기억하라고 했던 것은 너 전에 노예였어. 혹시 여러분들은요 실은 지금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힘들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였을 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유월절입니다. 혹시 왜 6월절에 절기를 주셨습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이 10번째 제약 출애굽 속에서 무엇 했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년 유대인들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사한 고기와 그 떡을 급하게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는 걸 기억하라고 하냐면 그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요, 우리가 뭐 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가 원하는 것은, 모세가 바란 유언은 바로 이 유월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실은 오순절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오순절은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 50일 이후에 있는 그 명절입니다.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는 해방되고 나서 뭘 받았냐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그 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다시금 살아가는 그 기억과 시작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텐트를 쳐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장이 없는 하얀색 텐트를 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감사하며 사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는 모세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는지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바위 속에서 물로 깨끗한 물을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과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서 이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왜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신명기서를 읽어보시면 거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그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전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실패한 출애굽 속에서 이세들에게 어떻게 하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수아서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보실까요? 실은 여호수아는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지도자는 모세였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하니까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세들에게 이 신명기서를 말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걸 이 성경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이 모세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똑같이 요단강에서 똑같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의 하나님, 과연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여호수아가요, 그 요단강 그 깊은 큰 강물 속에서 이것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했던 것 같이 너한테도 무엇 해주겠다고요? 그대로 너한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돌을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다 바다를 영해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수아가 뭘 경험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것처럼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도 똑같이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12정탐꾼에서 그 출애굽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 속에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하였고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했냐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바로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큰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니까 이 신명기서가 놀라운 일들이 또 다시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 사건이냐면 이제 좀 더 미래로 가서 이 므낫세를 보겠습니다. 이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실은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이 바알 신을 숭배했는데 바알 신을 숭배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악해서 백성들한테도 악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타락시킨 거죠. 근데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 이 성전 앞에다가도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의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했냐면 자신의 아들을 산 제사로 제물로 죽였어요. 인신 제사죠.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아몬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만큼 악했다고 적혀 있어요. 아버지만큼. 그리고 뭐라고 적혔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악했는지 이 신하들이 왕을 죽였습니다. 너무 악해서요. 그 다음에 8살의 아들이 되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아버지를 암살할 정도로 그 8살의 왕이 되었을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실은 이 여호수아를 보고 오늘 신명기서를 보고 믿음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생각한 여호수아가 그냥 거저 승리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연약했고 여기 보이시는 요시야 왕도 연약한 8살 때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신명기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뭘 했냐면 모세가 외쳤던 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는 성경책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우연히 청소하다가 그 하나님의 그 경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보고 이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무엇했냐면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나중에 그걸 또 비교해 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개혁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선지자 왕 399페이지, 382페이지에는 왕은 깊은 감명을 받아서 비통한 마음으로 그 기별을 전하였다.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읽어줬는데 왕은 비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그 백성들은 그거 들으면서 깊이 감동했어요. 아, 이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께 영광을 돌릴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였다.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망가졌는데 요시아가 신명기서를 읽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라가 회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했습니까? 지도자를 잃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엇을 얻었습니까?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신명기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신명기서를 비교한 거예요. 그 요시아 왕이 있었던 열왕기하하고요. 여기 선지자 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스기야의 치세를 그처럼 번영하게 만든 것은 율법의 준수, 특히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한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어떻게 그 나라가 성장하고 번영했냐면 그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번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조금 자그마한 글씨로 표를 나눴는데 뭐냐면, 신명기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17장에 왕은 율법을 늘 곁에 두고 읽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당시에 왕이 없었음에도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나라가 거의 풍지박살 나는 상황 가운데 이 신명기서를 발견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 12장에는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무엇했냐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망가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거기서 성경을 읽어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6장 4절에 모세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얘기해서 요시아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그동안 만들었던 바알과 그 아세라 신상을 부셨어요. 보통 우상신을 부시면 우상들이 뭘 위협하냐면 그를 죽이겠다라는 그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부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16장에는 유월절과 그 칠칠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처럼 이 열왕기하에서 다시 요시아 왕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울었대요. 이거 하고 울었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순종하라고 이 신명기서 29장에 얘기했을 때, 설교했었을 때 모세가 열왕기하 23장에 또 요시아 왕이 백성들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낭독하라고 산에 축복이 선포가 된다고 한 것처럼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줌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요시아 왕 때 다시 번영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실은 요새 얼굴 못 뵈지만은 아침에 원래 유춘자 집사님이 제일 먼저 오세요. 그럼 유춘자 집사님 저쪽 끝에, 오른쪽 끝에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인사 나누죠. 한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뭐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냐면 과거에 자신이 정말 삶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붙잡았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현재 어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저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려움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말씀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신명기서는 과거의 책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유효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과거에 있었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요시아 왕이 비록 자신의 생명이 위협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지했었을 때,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똑같이 번영시켜주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가 적혀 있냐면 잘려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뭘 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갔지만 그 앞에 먼저 누가 갔냐면 제사장들이 번개를 들고 같이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조 선지자는요. 우린 이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항상 앞에 두고 갔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장애가 있을지라도 낙담하며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의무를 행하라. 그대의 영혼을 공포에 충만하게 하는 매우 방대한 듯 보이는 고난이 순종의 길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무기며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셨냐면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 연구하다가 제가 마음에 이렇게 인식됐던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인했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에 남아서 괴롭고 울었대요. 힘들어서. 근데 이거는 그때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서부터 계속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계속 3번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내가 먹으라는 것을 먹지 않느냐,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먹지 않느냐 3번 얘기했을 때 그가 회심하고 돌이키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와 여러분의 그 역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상 뺐는데 여러분의 품성의 변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관계, 이 기억이 없다면은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성만찬하는 예식 자체가 무엇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함으로써 다시금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59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제 그분은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냐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요시야 왕이나 시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막 하는 신앙하는 상황이 어둡고 좌절되고 힘듭니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지만은 그 앞에 미래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의 미래는 암담한 미래였다. 그러함 속에서도 우리가 왜 희망을 가져야 됩니까? 여기 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원수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어려움에 억압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술책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기다리는 것은 이 로마 병정들과 사단의 무리들과 정말 이 반대와 핍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암담한 미래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 속에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가 이 사제가 이 적군들에 포위되었을 때 이 자신의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저희 큰일 났습니다. 저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절망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무엇하기를 기도했어요? 이 사제가, 이 제자가 눈을 뜨기를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 제자가 눈을 떠서 그 위를 보라고 했는데 그 위에 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암담한 생각, 눈에 보이는 적, 그런 것 속에서 결국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한 가운데서 그들이 출애굽에 있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모세가 주님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그리고 능력을 줄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믿음을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도전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도 이 신명기서를 오늘 읽으면서 이번 주 동안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처음 상황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지자 왕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해야 한다. 여러분의 믿음을 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투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방황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저희들의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저희들이 너무나 세상 속에 빠져 있어 살고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고 저희가 과거에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구원해 시켜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에 있는 이 문제들을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희들이 이 믿음이 개발되고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인의 그 성화되는 그런 과정에 저희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